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신앙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 낙심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하늘의 문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져 외로움과 무력감에 휩싸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동일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신앙 때문에 고발한다면 당신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만큼 명백한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 결코 변명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의 날에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미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주로 시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시인하는 자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원리를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 속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임하며 하늘이 열리고 땅과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시는 그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내 이름으로라는 개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본적인 신학적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다리,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8장 6절은 그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성취시키는 중재자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호칭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름 뒤에 서 계신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법 주문처럼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주인이신 분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왕의 위임장을 받은 대사와 같습니다. 대사는 자신의 생각이나 이익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의 뜻을 전하고
왕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만 그의 모든 행동은 왕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만약 대사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왕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는 즉시 그 권위를 박탈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나의 권위를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멋대로 그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지지와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증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청을 거절하신 유일한 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뿐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스러운 절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잠시 외면당했던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다시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들 예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와 일치하기만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께 드리는 간구 사이에는 반드시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형식적으로 붙이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권위 아래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 사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주님 되심의 부재가 우리의 기도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여 순종하려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때때로 기분 내킬 때만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 그분의 권위 아래서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결단할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더욱 충격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과 다른 내 자신의 계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소유권을 기꺼이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는 이어서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직장인들에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내일 아침 출근할 때조차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 상사를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순종할수록 더 많은 하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두 분은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기에 서로의 뜻을 거스르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분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을 품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같은 뜻을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생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오직 주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성성과 여성성, 우리의 결혼 생활과 독신의 삶, 우리의 직장과 재정, 우리의 모든 활동과 오락까지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알게 하려 함이라. 담대함, 안즉,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이 구절에는 암과 확신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내적 확신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먼저 그 기도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정당한 기도를 드린 후 응답이 오기까지 시간의 간격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준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 응답을 받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거나 또는 그 둘을 서로에게 맞도록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는 한두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광야가 주는 준비의 시간을 거부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방황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준비의 시간을 스스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영적, 육체적 치유에도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실 때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죄와 불순종의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회복, 좋은 집과 차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만지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거룩한 과정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단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게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의 힘과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